안녕하세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이제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음,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편안하게 불교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평소에 반야심경을 읊고 있지만 정확하게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 강보사님 반야신경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그 반야신경이 자기의 그 삶 안으로 체화, 즉 느낌으로 어떤 그 삶의 동력으로 이제 오지 않는 것, 그런 것 같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반야신경을 그 많이 독송을 하고 봉송을 하지만은 사실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 내용입니다. 음. 근데 이 반야신경을 그 광본 반야신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이 광본 반야신경을 써야 지금 우리가 그 독송하고 있는 이 반야신경의 의미를 더 깊이 그 각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나와 있는 반야신경을 가지고는 이 뜻을 진짜 깊이 사유해 보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나은보살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이기도 해요. 광범 반야신경을 내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나자 그리하여 축산 중에 청정한 수행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었다. 그때에 간세음보살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 드시어서 반야를 수행하시고 마침내 완벽한 반야 바라미를 성취하시었다. 삼매에서 깨어나신 간세음보살께서 부처님께 지성으로 예경하고 공경으로 사례였다. 지고한 분이시여 지복에 이르신 분이시여 빛으로 머무시는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 들어서 반야를 수행하고 마침내 반야 바라미를 성취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반야를 성취하고 나서 반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오직 인연법 뿐이었나이다. 인연은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나이다. 인연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을 멀리 여길 수 있게 되었나이다. 요거는 이제 그 반야신경에 지금 나오지 않는 광본 반야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질문을 딱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이때 이 부처님과 이
간센보살님께서 두 분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수부리 존자께서 이제 간센보살께 이제 엿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응? 갑자기 간세음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목이 들어가면 다음 대목이 뭔가 하면 간세음보살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셔요. 그게 그 대목에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었다오 간세음이여, 그대가 여실히 해강산매에 들어서 반야를 수행하고 반야를 성취하여 반야의 눈으로 이 모든 제법을 여실히 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리붓, 그 자리에 계시던 사리푸트라께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경하옵고 또한 간세음보살께 공경으로 사례였다오 간세음보살이시여, 당신께서 깨달으신 반야바라밀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사리푸트라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청법을 이제 올리죠. 응? 그때 청법을 올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간세음보살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사리푸트라여, 그대들을 위하여 내가 깨달은 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반야의 눈으로 그대의 존재를 관하여 보라, 비추어 보라. 이 존재가 뭔가 오온이거든요. 오온. 이 오온의 실체를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그 인연의 실체를 보는 것이 이게 지혜의 눈이거든. 지혜의 눈.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조석으로 예경을 올리잖아. 근데 이 예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출가를 이제 하시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명이 떠오르면 부처님은 일어나셔서 명상을 하셨고요. 머무셨고, 또 부처님께서 언제 주무실까요? 여명이 해가 노을이 지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초소에 들어가서 명상에 계시다가 이제 주무셨죠. 근데 이 여명이 떠오르면 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예경을 올려요. 근데 예경을 올리는데, 인도의 풍습에서는 그 부처님의 그 발에 자기의 이마를 대는 것이, 이것이 예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여명이 떠오르면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올렸고, 또 노을이 되면은 부처님 편히 주무시라고 또 예경을 올리고 이제 돌아오곤 했던 제자가 있었죠. 근데 이 제자께서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제자가 이제 안 오시는 거야. 부처님이 궁금해서 늘 오던 이 제자가 안 오니까 그 제자의 처소로 이제 찾아가셨죠. 가시는 도중에 보니까 웬 나무 밑에서 어떤 수행자가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리푸트라 이제 존자였죠. 그래서 불러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뭐 괴로운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하니까, 부처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올렸는데 이제는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응?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그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 그러지 말아라. 응? 네가 어느 곳 어디에서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 속에서도 대지에 이마를 대고 나를 향해서 예경을 올리면 내가 이 대지에 서 있을 것이고 이 대지에 머물러서 너의 예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응?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장소 어떤 공간에 있어도 예경을 올리면 부처님께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떠나죠.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분이 죽음이 가까워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를 일으켜 달라.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향해서 나는 마지막 이 생에 인사를 올리겠다. 그러시면서 천천히 이제 절을 한없이 하시죠. 응? 하시다가 아주 기쁜 얼굴로 대지에 이마를 딱 대고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드시죠. 부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묻기를 아이고 가섭이 어떻게 돌아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부처님 그 제자분들이 우리 가섭께서는 아주 밝고 맑은 얼굴로 편안히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다가 대지에 이마를 대고 고스란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니까 부처님께서 능히 그 가섭은 이런 기쁨으로 열반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올리는 이제 의식이 전해지기 시작됐고, 근데 40대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해가지고 공양을 자셨기 때문에 꼭 40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40대는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부처님께 믿음에 대한 신뢰를 바치는 거죠. 예경이죠, 예경. 예경을 올리는데 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간세음보살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 들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해강산매,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 이 산매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미 그 명상이거든요. 명상.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하지 않고는 이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반야신경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늘 그 반야신경을 알고 싶으면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30분 동안 메디테이션, 즉 명상을 하기를 원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 명상을 깔지 않고는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인과, 좋은 일 해서 좋은 과보를 받는 인과 수행이라면은 모르되,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불교의 본질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화하지 않으면 이 반야신경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반야신경에서 이 반야신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실제 이 반야신경에서 그 간세음 보살님께서 사량 분별이 끊어졌다. 요걸 이제 선에서는 심행첨열이라고 하거든요. 심행, 마음의 움직임과 그 말이 끊어진 경지를 맛보지 않고서는 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모든
그 시작의 출발점은 전부 다가 이 해인산매라든지 사자빈산매라든지 모든 능엄산매라든지 대성경전은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이 무슨 산매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다음 보살님께서 그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이해적인 측면으로 하게 되면 이 반야신경이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반야신경은 이 경험적인 측면, 자기가 스스로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차원 또 이거 안 돼요. 직접 먹어본 차원이 돼야 돼. 먹어보고야 저게 음식이구나, 어떻게 만드는구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행위까지도 넘어서서 스스로 음식을 먹어보면 그때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그러므로 그 반야신경을 접근하는데 나의 생명의 그 에너지로 하려 그러면 이 반야 그 간세음보살님이 깨달으신 이 반야 바라밀 일의 세계를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와라. 만약에 그대가 이 경험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가 이건 당신이 간세음보살님이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하신 눈을 또 보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뿐인 거야. 당신도 인연이고 나도 인연이고 멍멍이도 인연이고 우리 절에 키우는 탄이도 인연이고 다 삼라만상이 그 인연법뿐이라. 그런데 인연을 깊이 보면 여기에 인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인연으로 보지, 지혜가 있으면요. 두 번째는 그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보았나이다.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을 멀리 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명상을 근본으로 알아야만이 이 반야신경이 제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꼭 아침, 점심, 저녁 한번 그 명상을 하루에 20분 아니면 30분을 딱 해보면, 명상을 해보면 경전이 밝아지고 또 경전을 보다가 또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명상을 하면서 반야신경을 봉독해 보면 이 반야신경이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다가올 것입니다.